마태복음 5장 5절 제가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이냐? 우리 주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생과 삶, 주님의 공생에 또한 주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분의 삶이 온유와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었고 라는 말씀에서 또한 나아가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일에서 주님의 겸손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온유는 그러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실제로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는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온유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가 팔복 가운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언급하실 정도라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란 단어하고 성경에서 많이 일반적으로 말씀한 단어하고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하면 부드럽다 하는 것입니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때로는 온건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건하고 온화한 삶을 사셨느냐? 당연히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선지자의 외침, 우리 주님께서 선지자 사역으로서 외침을 들어볼 때는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온화하고 그렇게 엄마의 따뜻한 미소와 품처럼 그러한 말씀들만은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온유하다 말씀하기보다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주님의 말씀은 과격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숨기시고 감추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셨고 때로는 드러내어놓고 정말로 파격적이고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온유하다 하는 온유라는 단어를 정의 내려야 되는데 이 온유란 단어를 누구의 관점에서 첫째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애통이란 단어의 관점을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측면에서 단어를 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팔복을 해석할 때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팔복의 해석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이 단어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단어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말씀이고, 애통하는 자, 사람 보기에 울고 있고 사람 보기에 통곡하고 있고 사람 보기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애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슬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눈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호인처럼, 예스맨처럼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부탁하면 웃으면서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의 온유가 아니라 성품상이나 성격상이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너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형이 먼저 아우 먼저. 그러한 온유가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첫 번째 온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럽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럽다 하는 것, 이 온유, 하나님 보시기에 부드럽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태워서 죽여 태워 바쳐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반항하기보다는 하고 순종하고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 온유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 온유를 어떤 단어와 바꿔도 되겠느냐 그럴 때에 순종이란 단어와 바꾸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에 복 주신다 하는 내용과 같은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말이 됩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밭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너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된다. 하나님께 너희가 줄겨 순종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하고 순종이란 두 단어에서 약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데 바꿔도 그래서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조금 순종이란 단어는 행동의 주안점을 둔 단어입니다. 행동의 주안점을 둔 단어가 순종이다 라고 말한다면, 온유라는 단어는 가장 중점적인 마음의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행동보다는 마음의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는 것,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 있는 것.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행동보다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자세와 더 밀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훨씬 밀접한 단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온유하고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얼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냥 순종하면보다 줄겨 순종하면, 줄겨라는 단어는 마음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원해서 자원해서 그런
육체적인 이런 몸의 행동, 먼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줄겨 순종하면, 그냥 순종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종,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실제로는 순종이나 복종이나 순복이란 단어가 상호 교호적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럴 때에 가장 유사하게 바꾼다면 즐겨 순종하면 그렇게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유가 누구에 대해서 온유하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 그 의가 무슨 의냐? 정의, 의로울 의, 세상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불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로운 것에 대해서 목이 마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이 마르다 하는 것이지.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불공평에 대해서, 세상의 노동운동, 노동자를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의가 불끈 솟아올라 달라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람과 사람의 일 가운데에서 팔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한다. 사람과 사이를 화해하고 좋게 한다. 그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지. 사람과 사이를 화해시킨다, 중재한다, 좋게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화평을 가져오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도 첫 번째 온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뜻에 대해서 온유하냐. 두 번째가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유를 기초로 해서 진리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에 기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초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유,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부드럽냐.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의 왕 가운데 몇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굉장한 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러한 왕들이었는데 그 왕들의 대를 이어서 이 여호사밧 왕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당신이 동류가 되고 함께하고 그를 편들어주고 그를 위해주는 것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비참함과 비극은 그가 너무 좋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공격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편을 들고 그를 위하고 그를 돕고 그의 자리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에겐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입각하지 아니한 온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의 삶을 생각합니다. 성품적인 온유, 사람들이 무엇을 부탁하고 요구하면 이에 따라주는 온유, 그것이 온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포로가 되고 멸망해서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돕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시대에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어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웃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지 아니한 우상 숭배는 어떤 면에 생각해 볼 때는 여러분이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나와 함께 참여합시다. 예스. 그럼 온유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부탁에 예. 전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꿰을 때에 우리와 함께 참여하자. 예.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의 딸을 너희가 데려오지 말아라.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을 바라보고 어떻게 삶에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에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었지요. 그래서 이방인의 딸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드린다거나 그러한 집에 딸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불신자하고 이루어지는 등등, 아니면 부모가 믿는데 자식이 안 믿어서 불신자하고 결혼을 한다. 그것도 다 구약적으로 따진다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의 말씀처럼 아주 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에 율법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고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는 신정국가의 다스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구약의 율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해석할 때는 꽤 사실은 한두 가지 과정 이상을 거쳐야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온유한 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지 사람에 대해서 온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주 잘못된 길과 삶을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팔복 해석에 있어서 잘한 분들도 있고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 못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팔복을 정의 내린 사람들이 잘못 갔습니다. 사람 빼고 하나님 빼고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지 않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가 애통하고 서러워 울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애통인 경우가 대부분은 아니겠지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호인이고 사람이 마음에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이 동하고 어떠한 사람이 부탁하면 마음이 동하고 남의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걷고 끼어들고 달라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구약 성경 가운데 온유했던 사람은 모세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온 천하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다,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모세는 자신의 모든 인생과 삶의 여정과 길과 걸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했고 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와 인생에 40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80살이 되어져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이후로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겼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불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자신의 조카들이고 자신의 형님인 아론이라 할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와 하나님과 어그러진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 편에 섰지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레위 족속에게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너희가 칼을 뽑아서 사람을 아껴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명령을 수행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한 모세의 결단과 모세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최고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그렇게 모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 대하여 이중적인 면을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엔 모세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자 선지자로 인정했지만 그 당대의 모세와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고 모세 기적과 모세가 뒤에 하나님이 계심 때문에 모세의 대단한 카리스마 때문에 꼼짝하지 못했다가 틈만 나면 모세를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온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부드럽고 사람에게 온하고 사람에게 예스맨을 하나님은 온유하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마음이 열려있고 기꺼이 그 말씀을 따르는 마음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걷고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 삼으려 할 때에 오병이의 기적 이후로 임금 삼으려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노,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라도 실제로 마리아하고는 피가 섞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눈에 보이기에 모친 마리아가 그를 키워주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자여 나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요구, 사람의 요청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자의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보이신 대로 나는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람의 뜻을 성취하거나 사람에게 좋은 재판관이 되어주거나 사람에게 좋은 왕이 되어주거나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그러한 자리에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삶을 공생애의 인생과 사역을 사셨고 그 길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오기를 원하셔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온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온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온유를 기초로 기반으로 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유가 그러면 이제 그게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온유를 해석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유, 애통을 해석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 심령이 가난한 걸 해석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 화평을 해석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화평케 하는 삶,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신약에 와서도 이제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것, 그것이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게 성경은 많이 구약처럼 말씀하시는가. 신정국가가 신약에 와서는 끝났습니다. 신정국가가 끝나고 이제는 다른 양상,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와 교제하고 교통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사실은 이제 육체적인 신정국가가 아니라 영적인 신정국가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인도인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북한, 중국, 이슬람, 때론 또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믿어 성령님께서 임하여 계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이건 대체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상, 받는 복이다. 그러면 땅을 첫 번째로 해석할 때 구약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신약적인 의미로 땅을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 될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땅이 가장 신약적으로는 땅이 어디에가 나왔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정도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땅이 있는데
옛 땅과 옛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보다는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난해하지만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을 하신 연후에 이 땅이 모든 것이 이제는 새롭게 완성되고 변혁되는데, 옛 땅과 옛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때에 얻게 된 땅에서, 새 땅에서, 본질적으로 새 땅에서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러면 완성된 천국에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죽은 다음에 영혼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영혼만이 천국에 가서 거하는, 영혼만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새 땅에서 삶, 그래서 새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10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5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런 문화 비유나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등을 볼 때에, 또한 때로는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겨주리라 할 때 그 큰 것 가운데 이 땅에서 삶 가운데의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하여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서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삶, 새 땅에서, 새 하늘에서 삶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이고 또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낙타 무릎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갔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길을 걸어갔고,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칼날과 위협과 사자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건 아니지요. 가장 원대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순종, 온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주님의 복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기꺼이 따르는 삶의 길과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수한 땅의 기업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며 인정받으며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는지는 요한복음 6장 정도에 보면 또 충분히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땅을 기업이다 그러면 천년 왕국, 나아가서 완성된 천국 가운데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한 몸을 입게 된 다음에서 삶, 그것을 이야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금생과 내생에, 금생에서 100배나 받고 하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부분을 말씀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과연 그 땅을 액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인 걸 넘어서서 이 땅이란 단어를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볼 것이냐,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그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은 요즘에 들어와서는 별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문자적인 해석이 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땅이 가장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면 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오히려 땅이 예물잔지가 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나오고 팔리지는 않고 돈은 안 되고 그런 땅들이 얼마나 이제 많습니까?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땅이 잘 나가고 땅 장사가 잘 되고 막 했던 때의 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전에 갔더니 미국에는 얼마나 땅값이 싸고 땅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심지어 조금 산다 하는 사람들만 기본적으로 집 평수가 1000평이 되는 집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카고 근교에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동영상도 좀 찍어오고 사진도 찍어오고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큰 땅을 차지하고 집을 짓고 있든지, 또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광대한 땅을 소유하고 있든지. 왜요? 땅값이 싸니까. 땅값은 싸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나오고 그런 구조 속에 땅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이제는 가지지 않는 시대고 세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강남에 있는 금싸라기 땅은 좀 틀리겠지만 이것이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으로 하면 그냥 주식을 받는다든지 잘 나가는 주식 아니면 금이 이제 금 하는 시대니까 현물, 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기름이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그러한 곳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것이 되겠지. 아니면 사업체, 기업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20억 당첨된 로또 복권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이 요즘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아마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려면 그에 대한 합당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땅 자체를 문자적인 땅으로 보기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으로 보는 풍유적인, 은유적인 의미가 일상적으로 더 맞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들을 받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얼마나 물질적인 데 가치를 하나님이 두실 것이냐.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이 된다면, 두 번째가 은유적으로 해석된다면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 가운데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가치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그렇게 회를 싫어합니다. 회를 그렇게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마트는 롯데마트 같은 데서 회를 접시에 썰어가지고 팔기도 하는데 한 접시에 대개 한 3만원, 35,000원 그렇게 제가 엊그저께 이마트에 가서 또 봤습니다. 회는 굉장히 비싼 이런 최고급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 아이는 회를 싫어한다 이것입니다. 회를 싫어하는 아이에게 최고급 회를 계속 준다 해서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급 회라면 사죽을 못 쓰는 사람에게 풀코스와 서비스로 회가 계속 인생 속에 필요에 따라 먹고 싶음에 따라 원함에 따라 주어진다면 아마 최고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저같이 운전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누가 대단히 비싼 외제차와 차를 준다 해서 팔아먹는 데는 가치가 있겠지만 너가 그 차를 가지고 살아라 건다 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안 되겠지요. 왜? 운전과 저하고는 상관이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신자들은 아파트에는 이제 점점점 관심이 사라져 갑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서 가치를 점점점 가지게 되지 못합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쾌락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데 가치를 두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가치를 두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 많이 주신다. 옷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지 못해서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옷을 한두 벌 가지고 살다가 마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거기에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옷이 막 100벌, 1000벌, 10,000벌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고 좋기보다 괴로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옷이 많아지면 좋은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괴로운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드라이를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보관해야 될 것이냐, 어디에 놔둘 것이냐, 등등의 괴로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저것을 관리하고 입고 세탁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겨나죠. 어려워집니다. 놔둘 곳도 없는데 이제 어디에 놔둬야 될 것이냐. 그러니 저게 옷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게 한편으로는 입을 것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좋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뒤쪽의 이야기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했을 때에 무조건 재산이 많아지고 재산을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소유물이 많아지고 그런 것이 될 것이냐 그럴 때에 그런 거라기보다는 왜 정말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소유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관심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에 정말 주님의 사람에 관심이 있지. 땅, 건물, 옷, 눈에 보이는 것에 도대체 무슨 관심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걸 준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삶과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단한 관심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물질적인 성공을 단순히 의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은 같이 동의하지만 이 땅에서 삶 가운데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것이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맞다.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건 이제 절대적인 의미가 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삶을 이야기한다는 데까지는 동의하는데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부귀영화나 물질적인 성공을 이야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된 삶을 이야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에게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시밭길이라도 때로는 험한 오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소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아직 주님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땅이 되게 하기 위하여 땅의 가장 중심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소아시아를 주님의 복음으로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아시아 또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해 가고 빌립보 지역을 점령해 가고 에베소 지역을 주님의 복음으로 점령해 가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령해 가고 갈라디아 여러 지역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령해 가고 나아가서는 로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령해 가고 나중엔 서바나 스페인으로 내각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차지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이 땅의 복음화를 이야기한다. 그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가 한 가지로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는지 하지만 또한 합당하고 옳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눈이 열어져 감에 따라 더 다양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깨달음에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깊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이 내 개인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나아가서 복음의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신자가 자기의 삶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원할 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평안하고 자신이 복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흥왕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는 것이 최대의 가치가 될 거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각 나라가 각 족속이 각 민족이 각 지역이 각 도시가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가치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더 큰 땅, 더 큰 명예, 더 많은 돈을 바라고 원하고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학식 등등을 원하겠지만 정말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땅의 것들에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영구한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요. 그런 관점에서 땅의 기업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길, 원하지 않는 길,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 그 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음을 걷는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가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태우고 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온유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조건 우리에게 행복하고 우리 육신에 기쁨을 주는 삶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길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간혹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주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것에 온유하여 걸어가는 것이 내 옛사람,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 될 것이고 그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새 사람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안엔 새 사람과 옛사람이 실제적으로 공존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되어지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원하는 것, 성령님의 원하시는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내 육신에게는 행복과 평안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온유한 자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께 또한 성령 하나님 앞에 살아가 그 복을 얻고 누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첫째는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지고 복음이 왕성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우리가 아는 곳 아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고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되고 엎드려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회개하는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땅이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내 땅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 확장되는 것, 그게 땅의 진정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온유, 우리의 줄겨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가득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함과 사람의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뜻이 너무나 달라 내 뜻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걸어가는 것이 자주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걷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이 땅 마귀에게 넘어가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의하여 주님의 복음에 의하여 이 땅이 한 평 한 평 한 땅 한 땅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한 민족 한 나라가 주님께 더 많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한 땅이 기업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